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와 주님의 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걷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걷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드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망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17년도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부르신 후에 이기영 안수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저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 그를 믿는 저희로 하여금 거저 구원을 얻게 하신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에도 감사를 잊고 지내는 때가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불충하여 아버지를 잊고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식대로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삶의 최고의 목적은 오로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를 영예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지으신 저희들로 말미암아 진정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계시는지요? 저희 찬양을 흠향하며 흡족하신지요? 저희 주님의 자식들 사는 모습을 보시며 만족하시고 평안하신지요?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많은 가지들을 붙들고서도 정녕 평안하신지요? 저희를 비롯한 수많은 자식들이 아버지라는 큰 나무에 세세한 가지로 매달려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졸라대고 매일같이 떼를 써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당장 필요도 없는 것들에 매달려 갓난아이와 같이 떼를 쓰는 모습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신지요? 옹색한 욕심에 다른 형제보다 더 달라, 믿지 않는 남의 자식보다 더 해달라며 자꾸만 조르고 응석을 부리기도 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다른 형제나 믿지 않는 남의 자식을 혼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형제는 아버지께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토라져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나가서는 한없이 불행하고 처량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식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식들이 있는데도 정녕 안녕하신지요?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자식은 자기 형제를 욕하고 험담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물건과 돈을 빼앗기도 합니다. 어떤 자식은 사업이나 장사를 한답시고 다른 형제나 남의 귀한 집 자식을 일시키더니만 주어야 할 품삯을 부당하게 깎고 떼어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제는 울기도 하고 그 가족이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자식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다른 형제나 사람에게 악한 영향과 해를 끼치고 다니는 자식이 있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런지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영예롭게 하기는커녕 아버지로 하여금 자식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밤새워 걱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버릇없는 자식들로 인해 상처받은 다른 형제나 남의 집 자식들을 대신 찾아가 일일이 위로해 주어야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화가 나시지 않으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식은 남의 물건을 훔쳐옵니다. 어떤 자식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져오고 어떤 자식은 내라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배불리 먹으며 또 어떤 자식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떼어 먹으며 그리고 어떤 자식은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목 이상을 떼를 써서 받아낸 다음 그 돈을 모아 아버지께 가져오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재물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거나 정녕 그런 자식이 있어서 든든하고 흡족해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선량한 국민과 국민을 괴롭히며 온갖 나쁜 짓 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아버지의 자식이 비열하게 그 권력자에게 눈을 감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권력자에게 아부하며 또 얼마간의 음식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자 노력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였고 옳지 않은 짓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도 눈 감고 아버지 집에 도망쳐 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보고 기쁘신지요? 그런 자식이 자랑스러우신지요? 그런 용기 없는 자식을 두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으신 건 아니신지요?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자식들 중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몸을 스스로 독하고 해로운 것들로 학대하고 방탕한 생활과 쾌락을 좇으며 옳지 못한 일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교통을 방해하고 있으니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요? 아버지 주신 지식의 원천이 아버지 말씀이고 그것을 늘 배우고 생각하고 익히라고 하셨거늘 저희들은 완악해서 그렇게 간절한 아버지의 가르침도 거절하고 밖으로 나돌며 사악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아버지 말씀을 나 편한 대로 가져다 붙이며 곡해하기도 하였고 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자식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고 있으니 아버지, 그런 자식들을 보고 마음이 어떠신지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를 봐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고 저의 잘못을 아시고도 저를 대신하여 제가 상처 입힌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위원회에 속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아버지께 고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스럽게 여기며 회개하는 일이 잦으나
저희의 삶이 비록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저희의 삶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변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음만을 생각하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저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매 순간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아버지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아버지의 안녕과 평안을 깨뜨리는 일인지를 고민하며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선교위원회 국내국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권정길 안수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였으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김성훈 강사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오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목사님께서는 OM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터키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감당을 해오셨습니다. 그러시다가 2011년도부터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으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이제 강도사님,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목사님 열정 넘치시고 또 아주 이제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싱글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아내도 싱글로 나와서 선교지에서 눈이 맞아서 잠시 선교하면서 또 사랑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다 선교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한 번씩 오면 아이들이 뿌리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생긴 것도 좀 다르고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아이들 아마 어린 아이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골에 가서 이제 묘소를 우리가 방문을 하고 이래 하면 꼭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정조부는 어떤 사람이었고, 고조부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만큼 또 우리 조상들 중에 좀 괜찮았던 분들을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가문의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애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꼭 하는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다 보니까 매일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누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라는 질문부터 제일 먼저 하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훌륭한 분이었고 괜찮은 분이었고 좋은 분이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디에 계시느냐요? 그럼 천국 가면 못 보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못 보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좋으신 분이었는데 천국 가면 그 조상님들을 볼 수 없다 생각하니까 할아버지도 볼 수 없다니까 안타깝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으시는 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가만히 첫 번째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찾은 대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못 믿으셨습니다. 저희 시골에 아주 경남에 있는 밀양에 있는 아주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도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도시에 부산에 나와서 이제 비로소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저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조상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복음을 받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못 믿은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못 믿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래. 그때 복음이 전개되어져서 저 좋으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서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선교사 자녀들이다 보니까 똑똑한 말을 하죠. 그래서 아빠가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외국까지 가 있는 거구나.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바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그러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온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놀라운 구원 사역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바로 너희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된 구원의 삶을 그들이 누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끓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는다는 그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 복음이 아직 되지 않는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귀한 일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이 귀한 부르심에 이 사역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에 무관심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부담스럽고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거부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이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인들과 교회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믿기 힘든 일이겠죠.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제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도시는 서머나였습니다. 우리 초대 7교회 중에 하나 나오는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죠. 지금은 다 교회가 없고 무슬림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건물로 잘 지은 교회인데 성공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바로 영국 교회죠. 그곳에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시 가운데에 몇백 년 전에 지어진 교회인데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시내 중심가에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청원했는데 마침 그곳에 계셨던 성공회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그것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고 또 대사관 안에 있으니까 보호도 되고 그리고 교회 옆에는 꽤 큰 이 교회당 반 정도 되는 큰 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그 도시에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하면 이제 토요일 날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전도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3년 동안 아주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회는 우리 교회하고 달리 위에서 임명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오 하면 또 발령받아서 가고 또 새로운 목사가 오고 그렇게 하죠. 새로운 목사님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그분도 복음사에게 도움을 주시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2주간이 지난 뒤에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앞으로는 이 교회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왜 무슬림들 자기들 믿는 알라 잘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사용하던 그 아름답고 큰 그 홀을 댄스 교습장으로 바꾸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춤꾼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댄스하는 곳으로 바꾸고 말았죠. 그래서 오랫동안 복음 증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에 우리 도시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좀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빨리 발령받아서 좀 다른 데 가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분이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을 못하겠다고 감사하게
떠나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지도자라고 하지만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선교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사도들이 활동하고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시대에도 교회들 가운데에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선교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편지를 하나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 3서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교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셨습니다. 순교하지 않고 아마 연로하셔서 소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요한 3서를 기록을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 90을 앞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바로 젊었을 때 처음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던 그러한 것과 동일한 열정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슷한 시기에 밤모섬에 유배까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내가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함께 즐기면서 함께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이 다 된 고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선발하여서 주위에 있는 도시들, 마을들, 아직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는 곳에 사람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선교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복음 전도자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선교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라는 말은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때 또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보면 그때는 대부분 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느냐 하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파송을 하거나 교회가 파송을 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던 것처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다니다가 이 나그네들이 전도하는 방식은 파송을 받으면 오늘처럼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송금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옷도 많이 가지고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벌 옷, 신발 한 켤레, 지팡이 하나 이 정도의 간단한 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필요한 생활의 필수품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이미 그곳에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나 복음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가정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옷가지며 음식이며 필요한 또 모잣돈들을 주면 그걸 가지고 다음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은 이 나그네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소식이 하나는 뭐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섬기는 교회와 가이오라는 사람과 그가 섬기는 교회는 바로 진리 안에서 복음을 사역하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어느 한 곳에 갔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모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디오드레베에게 책망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칭찬을 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 3서죠. 제가 오늘 잠깐 와서 우리 선교부 장로님과 또 우리 목사님과 잠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하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주저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쓰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선교를 안 하길래 주님의 명령이니까 당신 좀 선교 열심히 하시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라는 교회의 지도자는 선교를 하지 않았고 선교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맞지 아니한다. 바로 나그네 된 선교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선교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봐서 그는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목사 정도 된 것 같죠. 그런 교회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교회 지도자의 직분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교회 그런 목사의 자리까지 있었다면 아마 열심히 봉사를 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처럼 신학교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제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그때 당시로는 목사로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그가 가진 그 직분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과 교회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아마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제일 앞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이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인들로부터 지도자로 추천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난 뒤부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여기에 몰두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교는 반가울 리가 없는 것이죠. 선교는 마냥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한다고 해서 나그네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재정이 축인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자기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나그네 선교사들이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선교는 즐거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했던 것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역자들이 오면
선교사들이 오면 돕지 않은 것입니다. 선교를 하자 하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도 할 일이 많다.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된다. 우리도 필요한 것들이 많다.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대면서 선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 한 번 보지도 못한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선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이러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복음사역에 동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름이 이렇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냥 선교에 동참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바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사도 요한과 또 파송된 선교사들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야 복음 전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돈으로 벌어먹고 쓰고 있는데 자신들도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가지고 오든지 파송을 한 사람들이 돈을 좀 줘서 신세를 안 지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일하기 싫으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냐,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놀러나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로 선교사들을 비방을 하고 그리고 요한을 비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비방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을 하거나 하고 비방을 하고 거기도 부족하여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엄청난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저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도 선교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교회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지도자라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누구든지 선교사 맞이하는 것은 금합니다 하고 금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사도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법한 이 디오드레베가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일인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그러한 일을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징벌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11절에서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고 성도는 교인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 때에 느끼는 그 놀라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배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인간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엎드려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제의 은총과 찬양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참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한마디 한마디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다 새겨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가장 좋은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을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아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도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신자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 가운데의 하나인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뵌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가 처음 말씀 드렸던 바로 성공의 목사와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럽 교회 보면 이러한 교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유럽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영국 교회가 계속해서 모스크로 바뀌어가고 있고 영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5%도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영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성공의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목회를 하니까 그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밥벌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공무원인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도, 구원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도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전도하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지속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그러한 교회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우리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여러 번 사랑이란 말을 끊임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처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온 것들 성도들을 동원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너가 하는 모든 일, 바로 선교사를 돕는 일은 신실한 일이, 신실한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거나 무익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교사에 대한 헌신적인 섬김을 섬겼기 때문이죠. 바로 선교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물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겠지만 이곳에서는 특별히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이오는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이처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지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신실한 가르침을 받은 후에 선교를 후원했던 것처럼 바로 가이오가 속한 교회도 가이오로부터 신실한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들도 선교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가이오와 그가 속한 교회에 계속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처럼 열심히 선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또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부는 사도가 하는 당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선교하고 있는 이 가이오와 그 교회에게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이유가 7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것은 선교사들이, 바로 나그네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선교사들은 복음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가 만일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아계실 때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점을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 주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예수 믿을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전부 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만일에 다른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습니다. 저만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겪은 어려움이었고 모든 한국 선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이었죠. 바로 98년, 99년에 있었던 IMF 사태였습니다. 선교비가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도 없고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것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그런 선교지를 떠나야만,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카나다에 있는 교회, 심지어는 필리핀에 있는 교회까지도 저를 지원을 해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죠. 사랑했던 사람,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을 선교비가 없어서 내버려두고 돌아간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후원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8절에 보면, 후반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동역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을 주셨고 교회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선교사들만 선교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선교의 명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에게만 가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일하는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그곳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보내는 일을 하는 선교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이야기할 때 파송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곳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또 시간이 나면 선교지를 방문하여서 선교사를 도울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을 다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어놓고 나가야 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어려운 곳으로 부르지 않고 한국에서 돕는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서문호 교회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대구에 있는 모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2학년 때 저는 선교라는 그때 당시만 해도 생각을 못했었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계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교사를 번영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온 장로님과 세계선교회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딴 데서 찾지 말고 우리 가운데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난데없이 저보고 선교사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제가 이런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달려가는 사람으로 보인 것 같습니까? 당장 그 다음 주에 사표 썼습니다. 당신들은 안 가고 내보고 가라는 말이에요. 당신들 자녀들도 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그리고 믿음 좋은 권사님들 딸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생명부지 내가 온 지 1년밖에 안 된 나보고 가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표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말려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두고 보자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지금은 얼굴이 좀 새카맣죠. 그때도 새카맣었습니다. 근데 못생긴 하죠. 권사님들이 딸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만 해도 목사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가운데 목사 사위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선물도 참 많이 해줬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 선물 저 선물도 오고 제가 교회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 당시 부산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에 머물렀는데 아침에 문 열고 보면 어느 권사님이 먹을 것 갖다 놓고 어느 권사님이 양발 갖다 놓고 소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장가를 늦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딸둔 권사님들이죠. 그런데 교회 선교부에서 바로 그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선교사 후보로 우리 김성훈 전도사를 후보로 우리가 지명을 해서 하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내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진수성찬이 차려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양발 쪼가리 하나 손수건 하나도 안 갖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와 우리 딸 선교 가면 어떻게 하느냐 끔찍한 일이죠. 그때부터 권사님들이 그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권사님들이 제 눈을 피하고 제가 가면 무슨 죄인이 된 것처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도 못하고 싱글로 선교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우리를 현재양으로 불러주시는 것도 영광스러우지만 우리에게는 그곳으로 부르지 않고 이곳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선교사님 현지에서 땀을 흘리고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 사회 가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뜨거움을 가지고 바로 그런 일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바로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돕자 좋은 말 같지만 선교는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선교사를 돕자는 말 하지 마시고 선교에 동참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돕는 일은 안 해도 됩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우면 돕는 일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구제는 형편이 돼야 하는 것이고 형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이 되니까 하고 형편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이렇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는 구제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선교 현실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죠.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니라.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선교에 동참하면 좋으리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무거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만큼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우리 가정에 방문을 하셨다가 가신다 하면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난한 우리의 국수밖에 내놓을 수 없는 라면밖에 끓일 수 없는 우리 집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내어놓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맞게 국수며 국수 아니면 다른 것이면 다른 것 있는 것 찬밥 한 그릇이라도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만약 형편이 된다면
더 좋은 우리 환경 가운데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라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담스럽게 이만큼 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진 형편에 맞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합당하게 바로 복음을 전가하고 그런 선교사를 전송하라, 선교에 동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너무 과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빗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과하게 이 모든 것에 선교에 올인한다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바로 선교에 동참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하셨지만 가이오에게는 복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많은 가게라든지 집의 현관에 들어가면 걸려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복을 비는 것이죠. 표지를 시작하자마자 사도 요한께서는 이 가이오, 이 복음에 신실하게 동참하고 있는 복음사에 동참하고 있는 이 가이오에게 향하여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3가지 복이죠. 내 영혼이 잘된 거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범사에 잘된다는 말은 뭡니까? 사업이 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풍성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뭡니까? 강건하기를 이 강건한다면 육체가 건강하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풍성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선교하는 가이오에게 지금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비는 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혼자 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하면서 한 장면을 지금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오래전에 아직 자기가 20대 후반의 아주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 처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다른 12제자들과 함께 파송받았던 순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옷도 더블 가지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마을마다 돌아다니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누구든지 어느 집인지 들어가서 요구하라. 주면 그 복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안 주면 그냥 뒷걸을 털어버리고 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낯선 집에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담스러운 일을 왜 한다는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신세를 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0절부터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오래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12제자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12제자죠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부담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대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요, 그것은 동시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사도 요한은 복음을 90세 될 때까지 60년 이상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이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했으니까 네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생활의 풍성한 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을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선교하면서 종종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복 많이 받겠네요. 많이 받아야죠. 많이 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꼭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시는데 그분들의 손을 잡고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받는 복만큼 권사님도 받으실 것입니다. 집사님도 받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인 것이죠.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바로 동일한 동역자로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분들도 동일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제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음료수 한 잔이라도 대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교사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는 그 사람은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사에게 동참하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전도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현관문이나 사업체에 걸어두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 우리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라 하는 이 말씀을 걸어두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에 따라 행하면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한 3분 정도 마지막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많은 친구 동역자들이 있죠. 또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대구에 있는 샘물교회라는 곳인데 대구의 신개척 지역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옛날에는 CG3성교회라고 해서 개척교회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교회였죠. 이 교회가 선교에 아주 열심히 지금도 동참을 하고 있죠. 동참을 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2004년 정도에 우리가 교회당을 구입해야 될 그러한 이제 상황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 헌금을 다해도 여전히 1억 정도의 돈이 모자랐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현지인들입니다. 전부 다 현도들과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실지 않을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팻말을 걸고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공격도 받을지도 모르는데 무슬림들로부터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일까? 돈도 모자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1억을 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여름을 무릅쓰고 우리 교회 건물을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지하에서 계속 기도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곳에도 우리가 요청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보자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불과 그렇게 하고 난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김선교사 혹시 돈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하게 필요하지. 선교사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때 선교사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전에도 갔는데 뭐 사람이 한 3, 40명 모이는 그런 개척교회였고 또 그곳은 재개발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놓고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 해서 내가 1억이 필요하다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재개발에 들어갔는데 교회 근방의 모든 집들은 재개발대가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만 보상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교회 집들은 다 철거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니까 1년째 전도가 안 돼. 누가 그 폐허가 된 그런 곳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 재직회를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서 재직회를 하는데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보상받아가지고 좋은 교회 지을 생각만 자꾸만 하고 있는데 우리 보상받으면 1억을 우리가 선교지에 줍시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뇌물 좀 씁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분도 5년 동안 선교사를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분입니다. 그 말이 옳겠다 싶어서,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딱 생각이 나더랍니다. 다른 사람 안 사람이었고, 그래서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알겠다 이야기하고 돈은 없는 겁니다. 언제 재개발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초청해. 그러면서 CG 삼성교회라고 있는데 발음도 잘 안 되죠 현지인들은. 어쨌든 그 교회가 재개발이 되어서 보상을 받으면 우리에게 10만 불을 주니까 우리 교회를 이제 좋은 교회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다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좋은 건물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교회 좀 빨리 팔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 저도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거기 CG 삼성교회 좀 제발 좀 빨리 팔리게 해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3주 지나고 난 뒤에 또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통장번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3주 만에 팔린 더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400만 원 정도 받으면 주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와서 말도 안 했는데 600만 원을 주더라. 그래가지고 17억을 보상을 받았다. 그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새 꼽져 1억 주니까 하나님께서 몇 억이나 더 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이후에 교회랑을 새로 이전을 해서 잘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교회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로 불과 10몇 년 만에 성장을 한 그러한 교회죠. 이 교회 성도들은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놀러 가면 언제든지 맛있는 거 사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내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도 반갑게 저를 맞이하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많은 간증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끝 모든 곳에서 존귀케 되고 영광을 받으신 이 일에 동참하는, 이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 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딴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전송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이 온 일생을 다 바쳐서 순종한 것처럼, 그리고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순종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130년 동안 이런 교회를 일구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 않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일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이 귀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 그 귀한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신앙인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선교위원회 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 현재 교회 재정을 약 7,20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위원회 자체적으로 이제 17반으로 회비를 이렇게 좀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그 회비가 2월 말 현재 한 450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7,200은 온전히 이제 미자립교회 국내 29개, 국외 25개 선교사님들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이건 100% 이제 7,200 정도가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가끔 이렇게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혹시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모아주시는 그야말로 강제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모아주시는 회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 오시거나 또 이렇게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면 대접을 하고 또 우리가 1년에 4분기로 나눠가지고 1년에 4번을 국내에 있는 미자립교회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방문할 때 이제 뭐 다과 좀 사가지고 가고 방문할 때 또 이제 소정의 그 돈을 좀 봉투에 넣어서 갖다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9개, 25개, 국외에는 25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16년도에는 한 월 540 정도, 550 정도가 나갔었는데 2017년도에 들어가지고 국외에 2군데, 국내 3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한 7,200 정도 연간 거기에 왁구를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5군데를 늘렸습니다. 2017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국외에는 국내는 그 전북에 있는 함영교회, 또 경기도에 있는 광명 일심교회, 충남에 있는 보령교회. 이 보령교회는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에 우리 선교위원회가 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는 이제 우리 교단 총회 선교본부에서 그 파송하시는 김상원 선교사님과 김선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 이제 1월 말 2월 초 중에 이제 우리 교회 방문을 하셨는데 온 가족이 오셔가지고 그 2월 15일 날 김상원 선교사님은 출국을 하셨고 김성규 선교사님은 이제 3월 22일 날 미얀마로 출국을 하십니다. 김상원 선교사님은 파라과이로 떠나셨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한 5살, 7살. 그 아이들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른들, 아빠, 엄마 결정으로 아이들이 가서 고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니까 가야 된다고. 인천공항에 이제 그 살림 보따리 전부 해가지고 그걸 사진을 또 저한테 보내주시고 했어요. 뭐 1톤 찬차는 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국내는 이제 우리 권정길 집사님께서 문자 또 뭐 전화 이렇게 해서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요. 북에는 이제 지역 특성상 또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자 권사님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 보고를 해도 될 만한 부분을 선별을 해서 이제 시시때때로 아마 보고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내부 사업 계획으로는 이제 지금 고등부에서 아마 그 수능이 끝나는 한 11월 이후쯤에서 단기 선교 수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김성호 이제 지도 목사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이제 지원 방안은 이제 우리 선교위원회 그 정한 규정집이 있습니다. 그 규정집에 의거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릴 것이고요. 이제 또 교육부서, 청년부, 단기 선교는 이제 연간 계획으로 원하는 그 교육부서가 있다면
매년이라도 지원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위원회가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영원 구원이라는 표현을 거들고 우리 목사님께서 30년 이상을 38년을 이렇게 해오신 저 표어대로 전도 또 선교 사명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저렇게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돕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부서의 질적 양적 교육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와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께서 선교위원회 회원이라는 생각으로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목사님께서. 네, 오늘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은혜롭고 또 우리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선교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이제 우리 더 열심히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바이블키 수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담당은 시온 찬양대에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쉐마 학당 야외 학습이 돌아온 토요일 오전에부터 해서 하루 종일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와 목요전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시 당회는 4시부터 1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1장 부르시군 후에 우리 선교사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또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전도 선교위원회와 우리 교회가 동력하는 국내 교회 목사님과 그들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